오늘 시편 110편 강해를 할 차례입니다. 시편 110편은 많이 익숙하죠. 신약 성경에서 많이 봤죠. 110편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시입니다. 메시아는 여기에 보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전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 주에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혼동되죠. 하나는 여호와고 하나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라고 했지만 이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전부 다 주님이라고 바꿔 번역했어요. 개역에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왕의 오른편에 앉는 게 뭡니까? 오른쪽은 좋은 쪽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좋은 자리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어머니 밧세바가 오자 솔로몬은 일어나서 밧세바를 영접하고 절하고 다시 왕좌에 앉았고, 어머니는 왕 오른쪽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왕의 오른쪽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경하는, 또 명예로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왕의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오른쪽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은 또 오른쪽에 앉을 사람을 다윗이 내 주여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왕이었던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딱 믿으면 되는데 말이 참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요, 어떤 학자는 법궤를 기혼샘으로 가져오고 왕의 보좌는 그 법궤의 오른쪽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법궤가 바로 여호와 있는 자리고 그 오른쪽이 바로 이 다윗이 앉는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왕이 앉는 자리다. 그래서 법궤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왕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남쪽에 왕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지성소의 남쪽에, 그쪽이 보면 오른쪽입니다. 지성소에서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왕궁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다윗 때 지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 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의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No,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해석합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다윗이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을 하느냐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체가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겠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이걸 보고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우편에 발 아래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이 예수님 자신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 아래 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건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누구라고 할까요? 러시아 대통령을 발판으로 너 여기 엎드려 하고서 발로 밟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그렇죠? 전쟁에서 졌을 때는 전쟁에 승리한 왕 앞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 여기 존귀한 왕인데 여기 너 발밑에 엎드려 하고 그거를 발판 치우고 발판 대신 놓고 거기다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진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기 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옆에 앉아있으라 하면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마지막 승리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앉아있으라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편을 가지고 자기를 예언한 시라고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하느냐 자기 자손을 가리켜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했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3에서 35절에서 다윗과 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많이 컸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윗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도 주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6장 19절은요. 마가복음 끝에서 바로 직전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있잖아요.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마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뿐이 아닙니다. 누가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7장 55, 56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보인다 하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였는데 스데반이 뭡니까?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저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보인다. 이러한 표현 외에도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 형님이라는 분이 동생인가 형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뭐냐면은 왜 자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느냐? 그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 이전에 목수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 헛소리라고 있어요. 그걸 왜 봐요? 성경이 기록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목수 생활을 했던 것은 기록도 안 하고 있어요. 누가만 열 몇 살 때, 12살 때인가 성전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있었다. 그 얘기 조금만 기록하고 있고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입니다. 인간이다. 그러면은 그 인간의 참모습을 봐야지 왜 자꾸 엉뚱하게 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렇게 부르냐 이런 소리예요.
예수님은 진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동의하면 안 돼요. 뭐가 훌륭하냐면요, 고아와 과부를 먹이고 불쌍한 사람 돕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교회가 할 일이야 하고서 복음 전하지 말고 교회는 나가서 그거 해야 돼.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교회 안에서 돕는 게 있고 교회 밖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있다고 틀림없이 로마서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것을 인정하는 교수들보다 인정하지 않는 교수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고 겪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스데반은 그거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잘 살다가 훌륭한 일을 하다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 한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믿어요? 그만큼 착한 일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잔뜩 있어요.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마더 테레사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도 있고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울지마 톤즈, 우리나라 그 신부님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따지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중에 one of the 훌륭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부활 승천하셔서. 그 2절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하사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의 지팡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2인칭,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2인칭을 이렇게 바꾸어 번역한 겁니다. 물론 한국말에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2인칭으로 쓸 때는 좀 막말이고요. 3인칭으로 쓰면은 이렇게 존댓말입니다. 고인이나 그 자리에 안 계신 분을 놓고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높이는 말인데요. 앞에다 놓고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런 말이라고 you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your 권능의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해석으로 예언으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주었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 권능의 지팡이가 뭐예요? 왕의 지팡이예요. 왕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그랬죠? 직역하면은 당신의 통치가 원수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수들 한가운데 있다. 원수들에게 포위되었으니까 꼼짝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들이 모두 굴복해서 다 엎드려 있고 그 한가운데 뭐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포위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왕도 아니에요. 포위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원수들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다 굴복했고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원수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예언한 겁니다. 근데 3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모름지기 왕이라면 옛날 왕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런 때에 주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신한다고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모두 나와, 안 나오면 죽인다 이렇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다 다 나와라 이게 아니라 왕이 싸우러 나가신다니까 알아서 자발적으로 다 주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누가 모여듭니까? 새벽 동이 틀 때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몰려든다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노래도 있죠. 복음성가도 새벽 이슬 같은 하는 노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선하다고요? 신선한 아주 싱싱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닙니다. 땡, 틀렸습니다. 새벽 이슬이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새벽에 이슬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슬 개수를 셀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이건 많다는 뜻이에요. 새벽 이슬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아침 이슬이에요. 아침 이슬처럼, 이슬방울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자원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예수님의 거룩한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전쟁에 새벽 이슬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에서 이렇게 몰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전사로 나가서 싸우시는데 이제 그 싸울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많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가 새벽 이슬처럼 많으면. 그것이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할 때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이런 찬송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4절은요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서 나오고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고 또 6장 19절에서 7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그 역할은 뭡니까?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11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멜기세덱이 줬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기록한 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줬다, 그리고 멜기세덱도 줬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동등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자기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 왕에게 굽히다니,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누굽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냐면요,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누구한테 바칩니까? 저한테 바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왕이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11조를 보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 모든 제사장들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이렇게 나오죠. 어떤 혈통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없었습니다.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물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 마카비 왕조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을. 다윗 때만큼 나라를 회복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때 제사장들이 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자기들이 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근데 왕으로서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도
히브리에서 보면은 앞부분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뒷부분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말은 영원한이라는 말입니다. 레위 계통 제사장 직분이라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 제도가 폐지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레위 계통 제사장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면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분이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계통 제사장이나 다윗의 왕가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직분에 합당한 것은 오직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5절에서 7절은 전사의 모습입니다. 이제 왕이 전쟁터에 나갔죠. 순서대로입니다. 왕이 왕좌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모여라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고,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는 전사로 싸우는 왕입니다. 이 시편에 전쟁하는 전사입니다. 다윗과 같은. 여호와와 그의 왕은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3절에 나오는 지원병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원병들이 싸우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원병들이 싸우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에요. 마귀들과 싸우는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원병을 부르지만 싸움은 주님이 대신하고, 지원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군대로서 뒤서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옛날 왕들이 싸울 때 누가 싸웠습니까? 왕과 왕끼리 1대1로 붙자해가지고 딱 붙어서 치면은 진 거예요. 말 다 듣고 다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지원병을 부르시지만 주님이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뭡니까? 주님의 군대로서 뒤에 가서 지켜보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는 거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왕들을 쳐서 흩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분이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 통치자들을 쳐서 그 주검, 시체를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나서 어떨까요? 목이 마르죠. 삼손이 전쟁에서 당나귀 턱뼈로 쳐부수고서 목이 말라서 뭔가를 마셨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대적을 다 쳐부수고서는 목이 말라서 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는 시원하다고 머리를 드는 모습이다. 진짜로 그러냐?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기드온을 얘기하는 거다,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전체, 시편 전체가 뭡니까?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가 뭡니까? 왕.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전사. 이것이 우리 주님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이, 집사님들은 처녀라고 해야 돼요.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처녀들이, 저는 청년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군대로 모여 서면은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 뒤에 가서서 창 들고 폼 잡고 서 있긴 하지만 싸우는 건 주님이 대신 싸운다고요. 이게 오늘 시편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는 말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높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 계셔서 초월하신 존재로 계신
바로 하나님의 역할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받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무도 믿는 자를 압도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9절에 보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쭉 나오죠. 죽음이나 칼이랴 하면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 죽이고 없애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믿는 자들은 도덕적인 삶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아직도 땅의 것에 머리가 가득 복잡하고 돈 어떻게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서 막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아직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아끼고 주님께서 주신 자원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서 잘 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목숨 걸고 그거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건 정말로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까? 지금은 아직은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모두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까지 포함하는 핍박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8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죽음까지 포함하는 모든 핍박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핍박받고 그냥 끝이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개죽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약 성경의 메시지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찜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가서 먼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앉는다고 했어요. 물론 그리스도처럼 높은 자리에 앉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복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신 먼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선구자고요. 뭐라고 합니까?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에 대한 예언인데 왕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도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별의별 해석을 다 해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석한 게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것은 내 얘기다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조금 한눈 이렇게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래 보면은 조금 우리가 싸우고 불편하고 막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아직도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까? 땅의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중요한 일이 탁 눈에 들어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렇죠?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더 큰 일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나게 큰 재산을 갖게 됐다면 지금 뭐 10불짜리 20불짜리 막 그거 내놔 안 내놔 하겠어요? 예? 할 거예요?
야, 그거 너 다 가져 해버리겠죠? 아니에요? 그거 다 갖고도 또 가져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세상 것 하찮은 것은 그래, 그냥 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욕심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위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위의 것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